오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수예배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살면서 주님을 얼만큼 많이 찾아봤나? 아니요, 간절하게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3,000번을 예수님을 부른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언제 찾았냐면요, 제가 학교를 등교하던 중이었습니다. 대학교 때인데 학교를 가던 중에 전날 먹었던 게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 정류장은 10정거장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속으로 주여가 계속 외치더라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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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래서 10정거장까지 어떻게 잘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나서 화장실을 찾는데, 상가 화장실 찾는데 문이 다 잠겨 있더라고요. 1층, 2층, 3층. 점점 급박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근데 마지막 4층에서 화장실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해피하게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외쳤습니다. 그 옆에를 둘러보니 휴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다시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첫 9시 수업이어서 친구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다시 또 주님을 열심히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친구 한 명이 연락이 돼서 이제 잘 해결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제가 웃기게 말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아픈 것들, 아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아플 때, 또한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상황이 예상했던 상황일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상황이 좋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상황이 오래된 상황이기도 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만날 상황이 금방 되어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은 살리신 사건은 3번이나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아들을 살리신 일인데요, 절망적인 그런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과부에게 하나 있던 아들이 죽어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부활이요 생명되심의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 기적과, 또 오늘 본문 이전에 21절부터의 말씀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가시던 그 과정에서 한 사건이 나타나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21절에서 41절까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내용 중간에 끼어있기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 말씀이 약간 소홀히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세상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대처와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여인,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는 오래된 그러한 상황에서 고난을 겪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래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또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대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의 믿음이었고, 세상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의 믿음을 가진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함은
중요하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이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바르도록 생각해야 하며 바르게 봐야 되고, 바르게 들어야 되고, 바르게 말해야 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대로 생각해야 하며, 말씀으로 봐야 하며, 말씀을 들어야 하며, 말씀대로 말하며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의 처해져 있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바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그랬던 그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욱더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여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효염은 없었고 병은 더 중하여져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고쳐지지 않는,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세상의 우슬로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아플 때 의사를 찾을 수 있었으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있던 돈들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며칠 전 이빨을 나게 하는 의술이 발견됐다라는 그러한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플란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빨을 나게 하는 의술도 발견됐구나. 그리고 저에게 한 가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모발도 나게 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 그러한 소식은 없더라고요. 세상의 의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권력이 이미 세다고 좋다고 하지만 권력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인은 가진 돈을 다 쓰면서 의술로 고쳐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의술로는 안 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닌 12년을 하여라는 그러한 혈루증으로 아팠으니 육체적인 아픔은 너무나도 심했을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혈루병은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이 모은 모든 것이 부정해서 아무 것이나 자기 마음대로 만질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몸은 아프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치료도 안 되고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허비하고 사회적, 종교적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자일 때 어떻게 대처하며 사는가가 중요하고,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여도 권력을 가졌어도 세상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좋아져 있어도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바르게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대처하면 그 고난의 환경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아름답고 복된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믿음,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은 그 어려운 고난과 절망과 환난의 상황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문일까요? 모든 병을 고친다라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는 그런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나 만져서도 안 되고 아무 것이나 만져서도 안 되는데 그 규칙을 깨버린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세상의 원리와 원칙적 방법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갖고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병이 낫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뒤에 쫓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그 능력,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복된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붙잡은 믿음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을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나라가 망하게 될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조공의 압력과 침공 소식의 내용이 담겨있는 이 편지를 받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았는데도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부탁을 드립니다. 모르는 사람의 취급뿐만 아니라 또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까지, 개 취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수로보니게 족속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 것과 같이, 그럴 때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말씀같이 딸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격적인 모독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인격적으로 자기를 무시하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내 앞에 어떤 아픔과 고통과 절박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어도 나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가고 계신가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동생은요, 끈질겨요. 저와 제 동생은 너무나도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돼 라고 말하면 내 동생은 끝까지 말한다. 그런데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면 흥 하고 바로 뒤돌아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간지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어떤 아픔과 고통과 절박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인의 아름다운 복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방해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옷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말씀과 같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의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22장 23절 말씀,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있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딸 위에 손을 얹으면 딸이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침을 받는 데는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였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가서 그의 옷을 만져 병이 치료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부탁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들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것이 불편하기는 해도 예수님을 찾아가기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해와 어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부족한 것, 약한 것, 재능이 부족한 것, 시간이 없는 것이 신앙생활의 방해와 어려움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는 자는, 그 주신 능력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처해진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 앞에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에게 문제는 병을 앓고 있으니 육체적인 고통,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 정신적 고통, 병을 고치려고 돈을 다 써버려서 당하는 그 물질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질병의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기가 못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어떠한 믿음 가운데 나아갔는가? 아름답고 복된 고백을 통해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중에 뒤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것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이 옷에 손을 대서 치료받은 것을 아셨지만 숨긴 기적을 공개하시고 그와의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까 마가복음 5장 33절 말씀에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보고 자기가 만졌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고 한 것은 자신의 전의 형편은 어떠했고 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을 만졌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다 말한 것입니다. 여인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나라면 어떠했을까요? 내가 부정적인 그러한 질병 가운데 있지만 원래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을 만졌고 또한 그 병이 치료되었지만 거기서 그냥 몰래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임을 고백하는 그 가운데 이런 그 고백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12년 동안 아프던 그 병을 치료받았고 정신적 아픔을 치료받았고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대한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고 복된 고백을 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했는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마음으로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믿음까지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처해진 이 상황을 온전히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해결됨을 얻는 그 역사의 순간들,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의 웃으로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컸던 그러한 상황이었고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은 아름다운 복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방해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복된 고백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여러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대처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되도록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기아못된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본의 아니게 여러 상황들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세상의 의술로도 안 되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이었던 그 여인이 아름다운 복된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과 같이 믿음 가지고 방해와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과 같이 아름답고 복된 고백을 통해 더 큰 복을 받았던 것과 같이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갸웃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